에베소서 4장을 못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에베소서는 어디서 보는 책? 신혼가정에 가서 보는 책이라고 그랬죠? 왜죠? 아기를 빨리 가지라고. 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서 보냈던 편지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1장, 2장, 3장 속에서 정말 믿음이 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지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4장으로 가도 그것은 정상으로 될 수가 없다. 왜? 4장부터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먼저 그 지체의 완성이 안 되어지고 성숙이 안 되어지고 그리고서 일하라 그러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돼버린다? 내가 하는 것이 돼버려서 난 잘했어, 넌 왜 못해? 라고 하는 세상적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로 가기 전에 먼저는 진리의 사람들로 온전히 만들어져서 정말로 은혜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바로 교회의 일꾼들로 세운 사람들. 그래서 11절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왜 그 사람들을 세웠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되새겨 묵상하는 이유도 누구를? 성도를. 누구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이건 나예요. 먼저는 누구를? 내 안에 속사람. 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요. 우리의 봉사는, 모든 봉사는 어디로 향하여야 된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때 누가 큰다? 내가 큰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들이니 이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가서 전해보면 알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누가 큰 힘을 얻는가 하면 처음 듣는 그 구역 식구들보다는 그 말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걸 소화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내가 그거구나 이 확신감이 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은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수고 참으로 높이 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수고하는 선생님이 더 갑절의 복을 받는다. 예. 왜? 바로 거기에서 생명의 말씀. 이 성도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예. 진리가. 예.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그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구역을 한 구역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구역씩 하고 세 구역씩 해야 돼요. 사실은. 예. 구역 식구들이 모이지 못하면 찾아다니면서라도 준비되어진 말씀을 같이 나눠야 돼. 2번, 3번 나누면.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늘 느끼는 거. 1부 예배를 드리는 어른들한테는 조금 좀 미안하다 싶을 정도. 왜? 준비를 그렇게 여러 날 해서 문장을 다 만들었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선포해보면 선포하는 그 시간에 이건 넣게 들어가는 거구나. 이것보다는 이쪽 편이 더 낫겠구나가 그 시간이 또 온다고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2부 예배에 올라가는 거죠. 2부 예배에 올라가서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정리되어진 것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한 번의 차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들,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 다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되씹어야 된다. 예. 여러분 배워놓은 그 단어는 반복해서 외워야 써먹는다고요. 구구법도 구구단도 뭐예요? 계속 반복해 놓은 것만 써먹는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전에 이름도 이제 잊어버려요. 이강구인가요? 그 어린이 선교회를 했던 이 목사님은 그 언어를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하나를 제대로 쓰려면 120번 정도 반복을 해야만 그 단어를 제대로 쓸 수 있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리를 정말 내 삶 속에서 이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까지는 최소한도 120번 정도를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오는 유튜브에 있는 그 카페에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죠.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좀 받아 써봐라. 이거는 주일 낮 설교가 아니고 새벽 예배 설교. 가능하면 좀 받아 써봐라. 왜냐하면 거긴 굉장히 풍성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받았으면 나중에는 그 속에 감추었던 새로운 단어들, 새로운 각도의 이야기들이 퍽퍽 터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우리 1장으로 가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로 19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또 기도하는 내용 뭐였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뭘 알게 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눈이 열려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이게 보이면, 이게 보이면 수지 맞은 사람.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불안해. 이게 보이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염려하는 자들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은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큰 안목 속에서는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평강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 또 우리 가르치는 자들에게서는 교사들에게서는 교사들의 기도, 구역장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잠시도 게으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이 문제에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을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죠?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진리,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또다시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혼합된 종교를, 혼합된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참 보수적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고 그 다음에 건 빼놓으면 돼. 빼버리면 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상급은 행위로 받고가 붙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상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속적 개념이 거기 덧붙여 들어가면서 그 상급은 은혜로 주는 것이 아닌 뭘로 주는 것가 되어버렸어요? 행위로 주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갈 건데 거기 가서도 차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행위를 자기의 구원의 완성이나 상급에다가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올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누구와? 하나님 예수와, 이거 두 번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 이루는 것. 완성이에요. 그 이상 없어요. 그 완성 이루는 그걸 갖다가 상급이란 말을 쓴 거고 면류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너무나 못 알아들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건 누구의 힘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그거 이상 없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나는 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수가 없고, 예. 하고도 뭐 할 수 없어요? 자기 자랑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린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받기 쉽다? 어린아이라서. 그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한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 4장 14절.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요. 이 사람의 속임수가 아니고 사실은 사람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죠.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뭐가 생각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디에? 시편 1편에 악인인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인 거죠. 예.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13절, 오늘 말씀 13절.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장성하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 앞에 바로 서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장성하지 못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그 아는 것, 믿는 것에 장성하지 못했을까요? 애기 키워보니까 잘 먹는 녀석이 잘 커요. 먹는 녀석이 잘 커요. 잘 먹는 녀석이 잘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못 컸다? 못 먹어서. 그동안 여러분이 너무 금식을 많이 하셔가지고 못 컸어요. 그죠? 우리는 먹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의 양식을 먹이지 않아서. 누가? 강단 책임이에요. 결국 목사 책임이에요. 당회 책임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모여서 이제 당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현실을 진단하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론부터 말한다면 당회가 권위를 상실했다. 지금 교회 속에서 당회의 위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직들이나 각 기관들이 당회, 장로님들에 대하여서 존경도 없고 장로님들의 지시와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참 세상 말로 말하면 뒤죽박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엄연한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세우고 당회를 구성할 때는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준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아버지의 역할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관들이 당회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예. 요즘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물론 이제 그 갈등과 그 소용돌이가 지나가서 이런 아픔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직들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 예. 그러니까 재직이 뭔지도 몰라. 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재직하자 그러면 이만큼도 안 모여. 예. 이건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참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기관 원례회를 하는데 원례회에 예배가 없대. 원례회를 시작하는데 찬송도 기도도 성경도 설교도 없대. 그럼 이건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기관회의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 기관들에서 원례를 하실 때 자기 기관의 고문 장로님 초빙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회무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들이 자리 잡기를 해야 돼요. 예.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몰라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몰라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고문 장로님들 꼭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도를 받아 하나로 뭉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임원들도 회장이 있고 임력원들이 있고 회원이 있어서 그런 질서를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 기관도 한 가정처럼 묶일 수 있고 뭉쳐질 수 있고 교회도 한 가정처럼 뭉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책임 누구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살펴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목사 책임입니다. 애비 책임입니다. 저는 그동안 잘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이번에 이제 주일학교의 그 문제를 이렇게 들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들어와서는 잘 못 봤어요. 그리고 구역들, 기관들 어떻게 움직여지는 건지 아직 제대로 잘 못 봐요. 그런데 하나하나 우리 이렇게 보고 들으는 거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닌 것인데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한 가정처럼 가정의 질서를 잡으려면 가정 속에 머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남편이 되셔야 됩니다. 예. 여자분들이 아내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워줘야 됩니까? 남편을 세워줘야만 남편이 서지고 아내가 서고 아버지가 서지고 어머니가 설 때에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무시해버리면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가 하면 애들이 올라가 버립니다. 예. 이건 아주 뒤죽박죽인 겁니다. 요즘 왜 주일학교의 예배가 그렇게 엉망입니까? 오늘 우리는 저 유치부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를 해봤어요. 물론 어려서 말을 잘 듣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 당하지 말아야죠. 왜 어린아이들한테 당합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끌려가는 상황. 예.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끌려가는 교회. 아니요. 그건 세상도 아닙니다. 단회가 장로님, 목사님이 영적인 분위를 잡고 이분은 이렇게 간다. 예. 따르라 라고 해서 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잘 세워가야 됩니다. 특별히 8월 24일 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세우는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연초에 세운 계획이지만 한 주간 앞당겨서 8월 24일 날 당회가 이제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당신 내 어머니 하십시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좋게 그냥 아무한테나 표 찍는 거 아닙니다. 심부름꾼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당신을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이제 명령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서 표 하나 줘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당신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표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님을 세우셨으면 장로님들에게 장로님의 대접을 해드려야죠. 아버지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똑똑한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하면서 봉사하고 청소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장로님이 마땅히 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면 그건 아닙니다. 목사가 이것저것 돌아보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사찰로로 타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운전하십시오. 그래서 교인들의 손과 발이 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해서 며느리가 이렇게 먼 데서 왔으니까 쉬라 그러고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버릇없게 나 먼 데서 오려고 힘들었으니까 어머니 밥 좀 해주셔. 그거는 종아리 맞아야 돼요. 그런 며느리를 보고도 시아버지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왜 그렇죠? 철부지죠. 비단 직분자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정,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으로 이제 구성되었으면 거기에는 머리로 세워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세워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충성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것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부터 되어져야 되고,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누구를 세웠다? 사도들을 세웠고 선지자를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기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이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도 우린 구역들이 잘 안 움직여져요. 완전히 중풍이 들었어요. 오교구가 잘 안 모여요. 오늘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오교구도 이제 모여주십시오. 아니면 새해 들어서 완전히 흩어모여 다시 해가지고 구역을 다시 편집하고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역 식구들에게 관심 가지고 또 관심을 받고, 그래서 오늘 광고를 나 시간이 못했는데 구역장님들은 자기 구역 식구가 오늘 교회 왔는지 출석부 체크를 해주세요. 출석부 체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구역에 안 들어가 있는 식구는 누군지 발견하게 하시고, 왜요? 그를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관리해 줘야 한 가족이지.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헌금하고 나만 봉사하고 그럼 끝입니까? 그게 어디가 한 가족입니까? 어디가 한 몸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 누구는 팔의 역할, 누구는 발의 역할,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눈, 코, 입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숙해져 간다. 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14절 주신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 어린아이는 뭐 한다고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고요. 이 사람의 괴술이라는 말이 술책, 기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술책과 기만에 잘 빠지는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가. 그래서 신천지도 쫓아가고 여여아이 증인도 쫓아가고 정명석이한테도 가고 손기철이한테도 가고 김기동이한테도 가는 거예요. 박태성이한테도 가고 문선명이한테도 가고. 왜? 진리에 굳게 서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한 몸 되어져 서로 돌아보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모아놓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미혹하는 자는 항상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언제 당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순간.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어린아이는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말, 파도처럼 일렁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귀가 얇다라는 말이죠. 마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그들한테 뭐도 보여줘요? 기적도 보여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마술을 누가 제일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이요. 여러분, 마술은 진짜일까요? 속이는 걸까요? 예,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앞에 가서 턱을 받치고 구경하고 있어요. 왜? 진짜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믿음에 굳게 서서 장성하지 못하면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병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하는 그런 쪽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걔네들은요 사고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그 사고 단순한 걸 어디서 보느냐 하면 만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화 영화는 그들이 막 이 돛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죠? 돛대 꼭대기에서 막 싸워요.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워요? 막 이만큼 벌어져도 안 떨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그들이 막 발견하면 그때 떨어져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건도 생각지를 않아요. 환경도 생각지를 않아요. 그리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넘어지는 거죠. 예, 어린아이들이.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만 해달라? 흥미있는 얘기, 프로그램 자꾸만 움직여달라. 거기에 빠져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그 프로그램의 순서에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만큼 성장했는지, 자기의 상태가 뭔지,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는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 프로그램에 끌려서 1단계, 2단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아이들은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성숙한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약도를 보고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찾아갈 수 있나요? 공중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누군가의 지도를 받으면 잘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이 안목이 없이 길만 찾아 골목골목 헤지다 보면 그 미로처럼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러고 있어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처음은 여기고 여기는 끝이고 우리가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고 지금 어떤 과정에 있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거야라는 이 확실한 시작과 끝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목사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고 방향도 못 잡고. 제가 가끔 이제 우스운 소리로 얘기하지만 이번 주일날은 어디로 가자고요? 동쪽으로 가자 그러고 그 다음 주일날은 서쪽으로 가자 그러고 그 다음 주일날은 남쪽으로 가자 그러고 그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물어봐야죠. 아니 그럼 우리 보고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 앞에서 가이드하는 사람이 방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방향 어디에요? 완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셔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 이거다 라고 붙잡으시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 때문에 요동하지도 마시고 세상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도 마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진리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더 능력 있도록 되새김질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가르쳐서 여러분 속에 그 진리가 충만되어지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흘려 넘치는 그 생수에 의해서 살아나도록 여러분이 성숙해져서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거기에 장로님들은 당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제 여자분들의 그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권사님들까지 바로 그렇게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잘 이끌어가고 구석구석에 있는 연약한 자들까지도 이 하나의 방향에 같이 발맞추어 나가도록 이끌어갈 때 온 가족은 온 교회는 한 가족이 되어질 것이고 온 성도들이 노아의 방주에 탄 것처럼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숙하여 장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거기서부터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유혹되고 그리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그 자리에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틀을 신앙의 틀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하나의 진리 가운데를 뭉쳐서 구석구석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다 생명의 말씀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런 생명 있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 한 가족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